잠시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만약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어떤 성경 말씀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겠습니까? 며칠 전 병원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90세가 넘으신 그분은 병상에 누워서도 끊임없이 성경 구절을 중얼거리고 계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것을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성경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분은 젊은 시절 성공만을 추구하며 살다가 말년에 이르러 내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구나라며 후회하기도 하셨고, 또 어떤 분은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도 말씀이 단지 글자에 불과했는데 큰 시련을 겪으면서 비로소 그 말씀이 살아있는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고백하시기도 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평생 건강하게 사시던 분이 갑작스런 암 선고를 받으셨는데 처음엔 원망과 분노로 가득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은 성경 말씀을 통해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자신의 상황을 바라보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목사님, 이 병이 저에게 온 것은 저를 벌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뿐만 아니라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붙드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죽기 전에 꼭 붙잡아야 할 성경 말씀 7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말씀들은 수많은 성도들이 고난과 시련,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까지 붙들어 온 귀한 약속들입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를 통해 무수한 순교자들과 믿음의 선배들이 이 말씀들을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았고 평안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깊이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슴에 새기고 계신 성경 말씀이 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서로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10절.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쓴 편지의 핵심 구절입니다. 당시 갈라디아 지역은 현재 터키 중부 지역으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한 곳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난 후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이에 바울은 격분하여 이 편지를 썼고 그 중심에 이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는 표현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단순히 상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정말로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사람, 율법 아래 살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는 것은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 나를 주장하며 살아갑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심, 내 감정, 내 기준. 모든 것이 나 중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판단의 중심에는 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모든 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신념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정체성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목사님에게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계속 실패했어요.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은혜가 안 되고 교회 생활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다가 깨달았어요. 제가 계속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말씀을 읽어야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하면서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더라고요. 그날부터 주님, 제 안에서 주님이 기도해 주세요. 주님이 제 안에서 말씀을 읽어주세요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것입니다. 얼마 전 한 암 환자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처음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원망했어요. 하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붙들고 기도하다 보니 이 병도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통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프다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의 아픔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죽음관입니다. 우리는 죽음마저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죽기 전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첫 번째 진리는 바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은 우리가 불안과 염려에 시달릴 때 붙들 수 있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이 말씀이 쓰여진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로마 감옥에서 썼습니다. 언제 사형 선고가 내려질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편지는 기쁨의 서신이라 불립니다. 기뻐하라는 말이 16번이나 나오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은 염려 대신 감사의 기도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앓고 있는 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불안장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약 4억 명이 불안장애로 고통받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건강에 대한 염려, 경제적 문제, 자녀 문제, 인간관계의 스트레스. 우리 주변에는 염려할 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불안장애 환자가 급증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 예측할 수 없는 변화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아무것도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십시오. 헬라어 원문으로는 메덴인데 이는 조금도 전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의 염려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염려하지 말라고만 하시지 않습니다. 대안을 제시해 주십니다. 바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감사함으로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가 해결된 후에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문제가 있을 때도, 아니 문제 때문에 기도할 때도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기도와 다른 점입니다. 감사의 기도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합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절망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감사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의 대학 입시를 앞두고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대학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취업은 잘할 수 있을까? 군대는 언제 가야 하지? 온갖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그날부터 그 어머니는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 아들에게 좋은 머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사실 입시 결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에게 일어난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시작한 그날부터 그분의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밤에 잠을 잘 수 있게 되었고 아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이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문제는 여전히 있는데도 평안한 것,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데도 마음이 고요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평강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 이것이 염려를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과 고난에 직면했을 때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임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는 고대 그리스의 상업 도시였습니다. 두 개의 항구를 끼고 있어서 동서양을 잇는 교역의 중심지였죠. 그만큼 부유했지만 도덕적으로는 매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는 말이 방탕하게 산다는 뜻일 정도였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매일이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의 유혹, 음란의 유혹, 돈의 유혹, 사방에서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 위로의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임한 것이 없나니라는 첫 번째 약속을 보십시오. 여기서 사람이 감당하리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안트로피노스인데 이는 인간적인, 일반적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특별하고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범위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하지만 성경은 우리의 시험이 결코 특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인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됩니다. 두 번째 약속은 더욱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여기서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 믿을만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정확히 아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자신의 한계조차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때로는 자신을 과대평가하기도 하고 때로는 과소평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로서 우리의 정확한 한계를 아십니다. 우리의 체력, 정신력, 영적 상태까지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자주 하는 말 중 하나입니다. 질병, 실직, 이별, 죽음. 때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연속으로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하며 이건 너무 심해요? 이건 감당할 수 없어요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약속이 가장 희망적입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피할 길이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ek바시스인데 이는 출구, 탈출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시험과 함께 반드시 출구도 준비해 두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고 했습니다. 시험이 오기 전에도 아니고 시험이 다 끝난 후도 아닌 바로 시험 당할 그 즈음에 출구를 마련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동시에 세 가지 큰 시험을 겪었습니다. 암 진단을 받았고 사업이 실패했고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한 번에 하나씩만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원망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암은 초기에 발견되어 수술로 완전히 제거할 수 있었고, 사업 실패로 절망하고 있을 때 뜻밖의 사업 파트너가 나타나 함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기적적으로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되었습니다. 그 성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저의 한계를 정확히 아시는 분이셨습니다. 3가지 시험이 한꺼번에 왔지만 각각의 해결책도 정확한 타이밍에 주셨어요. 이제는 어떤 시험이 와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출구를 준비해 두신다는 걸 확신하니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는 신실한 분입니다. 4번째 말씀은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바른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 이 시편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면 더욱 감동적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을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의 상황과 연결해서 해석합니다. 기원전 701년 산헤립의 대군이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18만 5천의 대군 앞에서 유다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성벽 위에서 적군의 진영을 바라보며 절망했을 것입니다. 이번엔 정말 끝났다. 우리에게 희망은 없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적인 순간에 이 시편의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여기서 피난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하세인데 이는 은신처, 대피소, 요새라는 의미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올 때 백성들이 피해서 숨는 견고한 성과 같은 곳을 의미합니다. 현대인들은 많은 것들을 피난처로 삼고 살아갑니다. 돈, 권력, 인맥, 건강, 지식, 기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우리를 떠날 수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하루아침에 수십 년간 모은 재산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코로나19로 아무리 건강했던 사람도 갑자기 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피난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만은 영원히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바른 도움이시라는 표현도 주목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환난이 없을 때의 도움이 아닙니다. 정확히 환난 중에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만날 수 있는 도움이십니다. 여기서 바른 도움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니무차 메오드인데 이는 매우 가까이에서 찾을 수 있는, 즉시 이용할 수 있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도움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우리가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있다는 뜻입니다. 한 성도의 간증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평생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50대에 이르러 갑자기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0년간 다닌 회사에서 구조조정으로 해고되었고 아내는 암 진단을 받았으며 대학생인 딸은 반항으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나님도 저를 버리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시편 46편 1절을 읽다가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바른 도움이시라. 이 말씀이 제 마음에 그대로 꽂혔거든요. 그날부터 그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즉시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구나. 몇 달 후 그에게 새로운 직장이 생겼고 아내의 치료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딸도 마음을 돌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환난 중에 만날 바른 도움이셨어요.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가까이 계셨어요. 세상의 모든 피난처가 무너져도 하나님만은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5번째 말씀은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이 영원하지 않다는 소망을 주는 약속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patmos섬에서 받은 계시 중 가장 아름다운 약속 중 하나입니다. patmos섬은 로마 제국이 정치범들을 유배시키던 작은 섬이었습니다. 요한은 90세가 넘은 나이에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이 외딴 섬에 유배되었습니다. 노쇠한 몸으로 험악한 환경에서 홀로 지내야 했던 요한의 심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제자들과 성도들은 멀리 있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은 요한에게 영광스러운 미래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라는 표현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울고 있는 아이의 눈물을 부드럽게 닦아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눈물 흘리지 않을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영원한 이별, 예상치 못한 질병 진단, 깨어진 꿈들, 상처받은 관계들. 때로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특히 사별의 아픔을 겪은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한 어머니가 20대의 아들을 교통사고로 잃었습니다. 몇 년 동안 매일 울었습니다. 하나님, 왜 제 아들을 데려가셨어요? 차라리 저를 데려가세요. 원망과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읽다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내 아들이 지금 그곳에 있구나. 더 이상 아프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은 곳에 있구나. 그리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의 이 눈물도 다 닦아주시겠구나. 그날부터 그 어머니의 눈물의 의미가 바뀌었습니다.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그리움의 눈물로, 그리고 재회의 소망이 담긴 눈물로 바뀐 것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라는 약속도 주목해 보십시오. 죽음은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마지막 적입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마저도 완전히 정복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는 말씀으로 이 약속이 끝납니다. 현재의 모든 고통, 모든 슬픔, 모든 어려움이 완전히 과거가 될 때가 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주는 궁극적인 소망입니다. 현재의 고난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고난의 끝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점입니다. 6번째 말씀은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기원전 586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믿었던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된 것입니다.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온갖 의심과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 놀라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 구절의 구조를 자세히 보면 매우 흥미롭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감정 상태를 다루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십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임재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관계의 약속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능력의 약속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도움의 약속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유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호의 약속입니다. 5개의 약속으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잠재워 주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감정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가장 먼저 경험한 감정도 두려움이었습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세기 3장 10절. 죄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왔습니다.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지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두려움들과 마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는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는 반드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이 함께 따라옵니다. 혼자 살아가는 85세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모두 외국에 나가 있고 건강도 나빠져서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혼자 죽을까봐 두려워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사야 41장 10을 벽에 써붙이고 매일 밤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처음에는 단순히 주문처럼 외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씀이 그분의 마음 깊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그 할머니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이제 밤이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오른손을 꼭 붙들고 계시는 게 느껴져요. 때로는 정말 누군가 제 손을 잡고 계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약속이 그분에게 실제 경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두려움보다 강합니다. 마지막 7번째 말씀은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겠다는 예수님의 따뜻한 초청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며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613개의 율법 조항을 지켜야 한다는 무거운 짐에 눌려 살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율법들을 더욱 세분화해서 사람들에게 지킬 수 없는 규칙들을 강요했습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 규정만 해도 39가지 금지 조항이 있었고 각각의 조항마다 또 수십 가지의 세부 규칙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는 몇 걸음까지 걸을 수 있는지, 무엇을 들 수 있는지, 심지어 침을 어디에 뱉을 수 있는지까지 규정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율법의 무거운 짐에 눌려서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떨며 섬겼습니다. 혹시 실수로 규칙을 어기지는 않았나 전전긍긍하며 살았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 해방의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기서 수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코피아오인데 이는 지쳐서 녹초가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은 포르티온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지쳐서 녹초가 된 사람들,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에 짓눌린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초청에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의롭게 살던 자들아, 깨끗한 자들아, 성공한 자들아가 아닙니다. 그냥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입니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무거운 짐들이 많습니다.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한다는 압박감, 경제적 부담, 인간관계의 스트레스, 건강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무엇보다 죄책감이라는 가장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실수나 잘못에 대한 죄책감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때 다르게 했다면, 내가 좀 더 잘했다면, 내 탓이야.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또한 현대 사회의 무한 경쟁 구조는 사람들에게 끊임없는 스트레스를 줍니다. 더 좋은 대학,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끝없는 비교와 경쟁 속에서 사람들은 지쳐갑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의 짐도 점점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사교육비 부담, 진로에 대한 걱정, 인성교육에 대한 고민,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오히려
부모들을 짓누르는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우리를 부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초청에서 다라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헬라어로 판테스인데 이는 모든, 전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실패했든, 얼마나 상처받았든, 얼마나 지쳤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업가가 사업 실패로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20년간 일궈온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직원들 월급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 집까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매일 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절망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죽음만이 답인 것 같았어요. 빚쟁이들의 전화는 하루 종일 울리고 아내와 아이들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게 제 탓 같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다고 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는 이 말씀을 읽으며 울었다고 했습니다. 아, 예수님이 나 같은 실패자도 부르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고 있는 이 모든 짐을 예수님이 대신 져주시겠다고 하시는구나. 그날부터 그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기로 결단했습니다. 주님, 이 빚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 사업도 주님의 것입니다. 제 미래도 주님께 맡깁니다. 결과적으로 재정 상황이 하루아침에 해결되지는 않았지만 그의 마음에는 놀라운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혼자 이 짐을 지고 있는 게 아니구나. 예수님이 함께 져주시는구나. 그 후 몇 년에 걸쳐 그는 조금씩 빚을 갚아나갔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진정한 안식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약속에서 쉬게 하다는 헬라어 아나파오인데 이는 단순히 육체적 휴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깊은 평안, 영혼의 안식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어떤 휴가나 휴식도 줄 수 없는 근본적인 안식을 예수님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병든 가족을 돌보는 것이 짐이고 어떤 이에게는 경제적 어려움이 짐이며 어떤 이에게는 자녀 문제가 짐입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과거의 상처나 실패의 기억이 짐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짐을 혼자 지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대신 져주시겠다고, 함께 져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첫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선언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둘째, 빌립보서 4장 6,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가 모든 염려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준다는 약속입니다. 셋째,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정확히 아시고 반드시 출구를 마련해 두신다는 신실한 약속입니다. 넷째,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바른 도움이시라. 세상의 모든 피난처가 무너져도 하나님만은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확신입니다. 다섯째,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현재의 모든 고통과 슬픔이 영원하지 않다는 궁극적인 소망의 말씀입니다. 여섯째,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친히 우리를 붙드심으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확신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고 참된 안식을 주신다는 은혜의 약속입니다. 이 7가지 말씀들을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을 선언하는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자격에 따라 주어지는 조건부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성품에 근거한 무조건적인 약속들입니다. 이 말씀들은 지난 2000년 동안 수많은 성도들의 삶을 붙들어 왔습니다.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사자 밥이 된 초대교회 순교자들, 종교개혁 시대에 화양당한 개혁자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을 겪으며 신앙을 지킨 한국의 믿음의 선배들, 현대의 많은 선교사들과 성도들까지 이 모든 분들이 바로 이런 말씀들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말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생명의 떡입니다. 특히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을 때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죽음마저도 두렵지 않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죽음을 앞둔 한 목사님이 마지막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제가 전해드린 하나님의 말씀들이 지금 저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들이 저의 마지막 호흡까지 저와 함께할 것을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붙들어줍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호흡이 하늘에서의 첫 번째 호흡이 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 이 7가지 말씀 중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가장 깊이 와닿는 말씀이 있으셨나요? 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밤에 잠들기 전에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두려움이 엄습할 때, 절망이 밀려올 때마다 이 말씀들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든든한 반석이 되고 흔들리지 않는 닻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7가지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이 단순히 머리의 지식으로 머물지 않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새겨져서 삶의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붙들어주는 살아있는 진리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도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 가족 문제로 마음 아파하는 분들, 외로움과 우울함에 시달리는 분들, 이런 모든 분들에게 오늘의 말씀이 참된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도 이 말씀들을 붙들고 담대히 주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죽음조차도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만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과 사과함 모두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힘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승리하는 매일매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